법화경의 세 번째 품인 비유품에서 우리는 삼거화택의 비유를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품인 신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신의 품은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은 부처님의 네 명의 위대한 제자, 즉 마하가섭, 수보리, 마하가전연, 마하목 걸련이 비유품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얻은 깨달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이미 성문승의 수행을 통해 아라한이라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이른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번뇌를 끊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유품에서 부처님께서 일불승, 즉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설하시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진리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작은 깨달음의 틀을 깨고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네 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가 바로 법화경의 핵심 비유 중 하나인 장자궁자의 비유입니다. 장자궁자의 비유는 부유한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부유한 장자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려 오랫동안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지만 그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났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아들은 온갖 고생을 하며 가난한 거지가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대저택의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은 먼 발치에서 화려한 저택과 위엄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혹시 자신이 붙잡혀 벌을 받거나 강제로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는 곧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도 한눈에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쁨에 찬 아버지는 하인을 시켜 아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인들에게 붙잡히자마자 너무 놀란 나머지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인들에게 아들을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진 두려움을 알고는 직접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기서 품팔이를 해라. 그러면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하며 일을 시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르며 더욱 가까이 지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관리까지 맡기며 그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가 되자 모든 친척과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들이 자신의 친아들이며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한 것은 바로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함이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자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큰 부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처님, 가난한 아들은 우리들, 즉 중생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이미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마하가섭과 같은 성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자신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한순간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삼승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름한 옷을 입고 아들에게 다가간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수준에 맞춰 가르침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중요한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불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질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불성을 잊고 가난한 아들처럼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본래부터 부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유식학파의 열애장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열애장 사상은 모든 중생이 그 내면에 부처의 성품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마치 진흙 속에 묻힌 보석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의 품은 단순히 경전을 믿는 것을 넘어 나는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라한의 경지에서 만족하고 더 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방편품에서 밝혔던 일불승의 진리가 결코 허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가능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비유는 또한 대승과 소승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승은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작은 길이고 대승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중생의 구원을 추구하는 큰 길입니다. 마하가섭과 같은 제자들은 소승의 길에 머물러 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비로소 자신들이 대승의 길로 나아가야 할 부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을 돕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어려움에만 매달려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가난한 아들이 자신이 부자의 아들임을 모르고 힘겹게 품팔이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당신은 이미 고귀한 존재이며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의 품은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자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도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화경의 중요한 품 중 하나인 약초유품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미친다는 위대한 평등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모든 땅을 고루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오직 한 가지 물, 즉 한 가지 맛의 비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받아들이는 땅 위의 풀과 나무들은 각자 자기의 크기와 성질에 맞게 자라납니다.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맛의 비는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진리를 설하십니다. 중생은 마치 여러 가지 풀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경전에서는 세 가지 풀과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합니다. 가장 작은 풀은
고통스러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을 찾습니다. 중간 크기의 풀은 고통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가장 큰 풀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이들은 남을 위해 봉사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비유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큰 나무는 이미 많은 중생을 구원하여 거의 완전한 깨달음에 다다른 위대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모습의 풀과 나무들이 모두 부처님의 한결같은 비를 맞고 자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천태대사의 삼천실상이라는 사상과 연결됩니다. 이 사상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진리를 이루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모든 차이, 즉 풀과 나무의 크기나 모양은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깊은 깨달음을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가진 본래의 성품, 즉 불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부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각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가르침을 듣자마자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 나무처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은 작은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큰 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동시에 비를 뿌리듯이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은 자비의 법을 전하십니다. 이 약초의 비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방편품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방편품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임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는 길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르침을 삼승, 즉 세 가지 탈것이라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탈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보여주셨던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깊은 진리를 설하셨다면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마치 약초에 비를 내리듯이 각자의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하나의 궁극적인 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핵심 사상인 일불승, 즉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풀과 나무가 결국 같은 비를 마시고 자라듯이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각자가 얻는 깨달음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깨달음의 본질은 같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평등 사상 중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법 즉 모든 현상의 근본에는 차별이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평등 사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비교하며 우열을 가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약초유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진 위대한 평등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그 가능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한결같은 가르침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 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풀이든 큰 나무이든 우리는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진리의 비를 흡수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마치 메마른 땅이 비를 만나 더욱 푸르게 변하듯이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방편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씩 나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의 존재는 이미 완성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초유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며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